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오늘 하늘교회 남전도에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늘교회는 다르긴 다르네요. 인사만 했는데도 박수를 쳐주시네요. 할렐루야. 예.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남전도의 임원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전도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남전도회가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재도약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는 가장 큰 것 같아요. 한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도 크긴 큰데 여러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윤창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러 오셨는데 일단 인물이 잘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쫑긋하고 바라보시는데 막 빛이 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꿀보이스야. 목소리가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꿀보이스 쓴 거예요. 또 나가실 때는 또 책을 쓰셨다고 책을 판대. 그 책이 완판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목사님 책 완판됐는데 기분 나빠요? 아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은 참 여러분 즐거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의 성공은 공동체의 성공을 가져온다. 또 공동체의 성공은 각 개인의 성공을 가져온다. 여러분 리더가 나라가 됐든 간에 기업이 됐든 간에 가정이 됐든 간에 신앙 공동체가 됐든 간에 리더를 흔들면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려운 일이 그거 아닙니까? 리더의 성공, 공동체의 성공으로 가져오죠. 리더가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리더가 성공해야 공동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성도한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은 이후에 야망을 다 내려놨어요. 야망을 내려놨는데 서초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제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초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예?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김성년 목사님은 저희 원로 목사님 김성년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강사이기도 하셨고 리더였는데 과연 최재성 목사는 누굴까?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약간 라포도 형성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25년 전에 서울의 지방교회에 교회 부목사로 섬기는데 교회에 버스가 있는 거예요. 버스가 있는데 주일날은 어느 안수 집사님이 봉사를 해가지고 버스가 운영되는데 주중에는 버스가 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전에 저희 그때 교회에 중보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가용이 한 대여섯 대씩 올라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한 30명 가니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 버스만 누가 운전할 수 있으면 저 한 대면 될 텐데 마침 사무실 가보니까 어떻게 열쇠함에 버스 키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꺼내다가 그때 30대 초반입니다. 버스에다가 딱 집어넣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목사가 시동을 거도 걸리더라고요. 가지고 잠깐 기아 일단 놓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뺐다가 또 좀 더 갔다가 뒤로 혼자 그 마당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자신이 생겼어요. 아주 제가 그때 딱 그 자동차 면허증에 가가지고 딱 등록을 했어요. 등록해가지고 학원도 안 다녔는데 용감하게 그때 당시에 보니까 7,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7,000원 딱 내고 했는데 첫 번째 막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이라서 공식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못 듣겠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가지고 버스를 딱 맨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타고 운전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땡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버스로 들어가는 도로 들어가야 되는 저는 자가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형 버스를 몰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는요 5m씩만 더 가자. 두 번째는 굴절인데 굴절 끝에 가서 꺾다가 바퀴가 빠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7번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목사 중에서 그냥 그 대형 버스 운전면허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어떻게 매일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친한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섭외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운전 가르쳐 드릴게요. 장로님을 제가 저기 큰 논길에 나가가지고 좀 멀리 떨어진 논길에 나가가지고 자로 하면서 장로님을 딱 운전면허를 딱 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육사 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소령에서 이제 진급이 안 돼가지고 육사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 일로 와. 내가 이거 알려줄게. 가지고 집사님을 같이 가지고 제가 2명을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평상시에도 이제 봉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이력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다른 건 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부목사의 마음은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장로님 가정에서 대저택인데 성도들을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러 초청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초청 받은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수사가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초청 받으셨니까? 목사님 초청 안 받은 거야. 그 장로님이 다른 가정들은 다 초청했는데 담임 목사님 부부만 초청을 안 한 거야.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저도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최 목사는 다녀와. 괜찮아. 난 다녀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요. 중직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담임 목사님 부부만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딱 선포를 했다는 거 거기서요. 저는 앞으로 담임 목사님 부부가 참석하지 않는 어떠한 모임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좀 미움 받았어요. 미움 받았겠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또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는 평상시에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초청 안 한 거라고. 다 초청했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초청 안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산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를 부임하게 됐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 공석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미움받은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 오히려 더 사랑하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뉴 모럴 시대 엔데믹을 지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인류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기업도 그럴 것이고 가정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설레이는 길이기도 해요. 가지고 이 새로운 뉴모럴, 새로운 규칙,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 길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한번 그래요. 제가 뭐냐면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자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불우한 삶을 산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불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 반대로 형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또 건짐을 받았지만 또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또 술 맡은 간호는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마음 가운데 보면은요 상처투성이에요. 배신투성이에요. 아픔투성이에요. 그게 요셉의 현실인데 요셉이 인생 가운데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질문을 다 바꾸는 거죠. 질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왜 구렁텅이가 왔을까? 근데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근데 제가 2000년 3월 1일 제2 담임 목사 취임했는데 담임 목사가 3월 1일 날 취임하고 났는데 3월 2일부터 정부에서 모든 예배를 폐쇄한다고 해서 예배 최소 인원 5명, 10명만 남고 모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눈물이 엉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오픈해도 오픈발이라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화면은 막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풍선 보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전과 꿈을 갖고 서초교회를 제 2대로서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예배를 정부가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캄캄하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감당해야 될 빚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유로하기를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성도들도 못 나오니까 영상 예배만 드리니까. 그런데 그때 한편으로는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할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동사 목사로 2018년에 왔는데 제가 1월 3일 날 제가 귀국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8년 4월 달쯤 됐는데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평일인데 누가 2층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짱짱짱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학생들이 다 학원 가고 학교 가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4시쯤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에 2명이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너희들은 왜 학원 안 가고 놀았냐니. 자기는 학원 안 다닌대 애들이. 그럼 너 교회는 지금 왜 안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법원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를 꺼놨다는 거야. 근데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는 거야.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다니는데 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그게 지금부터 6년 전이에요. 그건 제한테 그랬죠. 걔 찬우인데 찬우야 너 목사님이랑 성경 읽을래? 제가 그런 거예요. 가지고 그럼 걔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엄마는 권사님인데 당연히 하라고 하죠. 가지고 걔랑 같이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걔랑 단둘이 읽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읽은 거예요. 걔 한 사람 데리고 제가 금요일 날 오후마다 3시부터 4시까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서로가 하면서 그러면서 성탄절 발표가 되면요 걔가 스피치를 암송하게 해가지고 영어로 스피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배는 못 드렸는데 학교도 클로징 당했어요. 학원도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엄마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엄마 좀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해 먹이다가 지쳐버려가지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애들 제 방으로 보내십시오. 제 방으로.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가 그래도 돼요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에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렵게 드렸지만 제 방으로는요 항상 오픈되어 있었어요. 가지고 애들이 지난주에도 18명이 나왔어요. 엄마들이 학원을 그 시간에는 끊고 제 방을 보내주는 가지고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영어로 찬양도 배우면서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근데 그것이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반 전부터 찬우랑 함께 준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코로나 때에 제 방이 문이 열리면서 자녀들이 젊은 애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10대 꼬맹이들이 오니까 6살부터 12살까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젊으시지만 저희 교회는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나에게 코로나가 왔을까? 어떻게 하라고 나를 코로나 가운데서 목회자로 삼았을까? 질문을 바꾸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저희 교회도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요셉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형들은 날 미워했을까? 술 맡은 관원은 또 보디발의 아내는 나에게 왜 누명을 씌웠을까? 그 질문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형들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나가서는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지. 기억했더라면 바꿔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질문을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막으시는 것도 은혜이다. 여러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주 쉬운 길은 자꾸 막히면요, 그건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기도 해요. 멈춰라, 잠시 멈춰. 스탑. 알토, 스페인어는 알토잖아요. 스탑, 잠시 멈춰. 미국에서 스탑 사인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냥 지나갔다가 벌금이 399불이야. 저는 스탑 사인만 보고 나면 막 정신 번쩍 차요. 399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이 발로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독수리 날개에다 너희를 다 업어가지고 너희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라, 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막 예수님 비웃잖아요. 근데 예수님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내려? 저 같으면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탁 때린 다음에 올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못 내려오셨어요. 왜 못 내려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에 최 목사도 있고 김 장로님도 계시고 최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어깨에 앉아 있는 거야. 이 19장 4절을 보니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의 어깨 위에는 온 인류가 죄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를 업어 나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19장 11절이에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을 강림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우리 교회에 시간마다 강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건 무서움이 밀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제사장은 맨 앞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우리는 하나님 보러 시내산에 막 올라가자 그러는데 경계를 세워라.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 선을 그은 다음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셨은 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매불망 보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은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만들어놓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이 도리어 막으시는 겁니까? 왜 막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왜 은혜인가?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 곳곳에서 이 흔적이 보입니다. 성막을 만드셨는데 청자홍백, 청색실로 예수님의 생명을 뜻하죠. 그게 출애굽기 26장 31절이에요.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백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걸로 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참 읽어볼게요. 26장 31절. 너는 홍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32절.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앞에 늘어뜨려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휘장을 가운데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휘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우리 같으면 언제든지 성소나 지성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신의 산 얘기나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성막의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길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을까? 교제가 나눌 수 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우리 편에서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길이 되셨다. 오늘 마지막 테마죠. 성경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을 다 막혀 있는데 그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이야기로 다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눠라. 여러분, 물과 물을 나눠라. 그러니까 물이 하나가 있는데 궁창을 가운데다 집어넣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는 물은 하나인데 왜 성경을 이렇게 굳이 말했을까? 그러면서 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다시 보면은 물은 하나였는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 여러분 금덩어리를 망치로 때리면 이것이 스프레드 이렇게 뻗쳐나가요. 그런 의미로 궁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이란 뜻인데 이것이 뻗쳐나가면서 둘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아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로 되어 있는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것을 수평으로 쫙 누워 보세요. 뭐가 되는 거 이게요? 성막이 되는 거, 성막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몸이 찢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를 맡고 있던 휘장, 라키아, 이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 찢어지면서 위의 물이 아랫물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보면서 위의 물, 지성소의 물과 성소의 물이 하나가 됐을 방법은 찢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찢으셔가지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찢기셨을 때 물과 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몸을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윗물이신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흘려서 아랫물인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때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를 오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20절 그 길은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유모럴 두려움과 설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우리 한우리교회가 나가야 될 길, 영적 부흥의 길, 이 모든 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뚫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친밀함은 죄송합니다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은 윗 어른이 마음문 열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친히 내려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적인 친교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 오늘 성가대가 성령의 찬양해 주잖아요. 근데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나가시는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떨림이 아니에요. 막으신 것이 뚫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전도회가 한신 예배를 장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호도 외치고 막 솔로도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서초교회나 한우리교회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이 응답받는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